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아르헨티나에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시간이었고요. 정말 이번에 3박 4일 그 사랑의 불꽃을 통해서 너무나 귀하게 캔디데이트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특별히 또 이제 월요일부터 제가 수요일까지 이렇게 말씀을 또 가르치는 신학교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신학생들을 만져주시는 또 그 시간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 무엇보다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 기도의 힘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청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사역자로 나가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정말 이 말씀이 씨앗이 되고 또 이렇게 그들이 이 아르헨티나를 변화시키는 귀한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소망을 담아 그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그 아르헨티나 신학교 신학생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핑계 없는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출애굽기 32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우리 5절의 말씀이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백성의 감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날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가 되게 였음이니라. 아멘. 아마 말씀을 전하는 자라면 모두가 다 이런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나는 정말 내가 전한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물론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그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나면 나는 과연 이 말씀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그 아르헨티나 신학교에서도 이 마태복음 강의를 하면서 여러 번 이 질문을 저에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인 이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 말씀과 기도의 중요성을 나누며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잔소리 같은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청년들의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그냥 신학교에 그냥 왔다가 그냥 무의미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아르헨티나를 깨울 정말 미래의 영적 지도자들로 세워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 말씀을 이렇게 강연을 이렇게 하면서 걔가 그렇게 말하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청년들이 찬양을 할 때는 정말 뜨겁습니다. 너무 열정적이고 당장이라도 천국에 올라갈 것 같은 자세로 찬양을 하는데, 찬양이 끝나면 갑자기 그 이렇게 풀이 죽은 풍선처럼 푹 하고 가라앉습니다. 기도 시간에도 조용하고, 난 기도도 당연히 그렇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기도할 줄 알았는데, 기도 시간에는 갑자기 푹 너무 조용하게 샤샤샤샤 막 기도하고, 갑자기 막 찬양 시간 되면 와 막 하고 막 찬양하고 해서 얘네들이 과연 정상일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는데, 그 외의 시간에는 진짜 표정도 없습니다. 아무 표정도 없고, 그냥 내가 그래서 나는 말이 안 통하니까 지나가면서 이렇게 마주치면 웃는데 내가 뭔 잘못했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날 무표정으로 보고 지나가는 걸 보면서 이들이 과연 이들의 안에 무엇이 있길래 이들 안에 너무나 많은 상처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될 건데, 정말 이런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뜨거운 마음, 정말 성령 충만을 가지고 이렇게 그 말씀을 나눌 사역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나도 과연 이렇게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자격이 있어서 내가 여기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가라는 그 질문을 계속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늘 말씀을 전할 때 물론
이 이제 이렇게 주일날이나 뭐 토요일 뭐 이럴 때 말씀을 받을 우리 교회 식구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기도 하지만 저 스스로에게도 이 말씀을 전한다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저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전해놓고 저도 지키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지킬 수 있는 말씀만 전한다면 과연 나는 몇 개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러나 이것이 내가 뭐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잘하기 때문에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의 스피커, 그러니까 그 전달되는 소리를 전달을 하는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냥 제가 자격이 되지 않는다 생각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도무지 핑계할래야 핑계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나 또 죄를 지은 후에 마음이 불편한 이유입니다. 제 생각엔 여기 중에 그 누구도 죄를 지은 이후에 막 기뻐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 내가 거짓말을 했는데 성공했어 막 그러면서 아무도 내가 거짓말하는지 몰라 막 그러면서 마음에 기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짓말하고 나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뭐 화를 내고 나서도 마음이 불편하고 그 언제나 우리가 이렇게 불편한 이유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준호야. 그렇게 하면 죄를 지으면 안 되지라고 말씀하여 주시지만 중요한 것은 그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할지 안 할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선택까지 할 수 있도록 하시진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들을지 안 들을지는 철저하게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은 후에도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시도록 우리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만 준호야 그러면 안 돼. 너 죄 회개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지만 회개할지 안 할 건지도 우리의 선택입니다. 이 정도면 나 정도면 그래도 의로운 사람이지. 나처럼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죄를 그냥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며 회개할 것인지도 나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자, 내가 성령을 받은 이상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핑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가 그렇게 살 수 없도록 나에게 힘든 일을 주셔서 피곤한데 어떡해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 수 없는데 라고 그렇게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바쁜데 어떻게 그렇게 주님 뜻대로만 살 수 있어요. 내 직업이 그렇게 늘 정직하게만 살 수가 없는 직업인데 그래놓고 나에게 이러십니라고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핑계할 수 없는 자들. 제가 이렇게 참 지금 TD 갔다 오고 강의를 하고 와서 목소리가 지금 많이 불편한데 특별히 이 마지막 그 강의를 마치고 수요일날 저녁에 선교사님이 이렇게 집회를 해줬으면 좋겠다.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다라 그래서 안 그래도 이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해서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찬양 시간에는 뜨거운데 기도하는 시간만 되면 마치 막 이렇게 다 이렇게 누구한테 침묵 선포를 한 것처럼 막 이러고 있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갖고 얀수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된다. 그래갖고 제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다 안수 기도를 해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봤을 때는 그 기도하는 가운데 방언 기도가 터진 분들도 있고, 그래서 갑자기 저 기도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일날 저녁에 막 기도가 살아나서 제가 기도 인도까지 마치고 그다음에 선교사님에게 바톤 터치를 하고 제가 이렇게 그 방에 가 있었는데, 제가 방에 가 있는데도 지금 당장 저렇게 기도하다가는 천장이 찢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막 그런 식으로 막 기도하고 있어서 저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또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 기도할 때도 또 청년들이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좀 그렇게 거기에다가 불을 붙여주고 오심에 감사해서 우리 교회는 이미 불이 있지만 약한 불이 아니라 더 큰 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된 이 출애굽기 32장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긴 사건입니다. 아마 다 많이들 아시는 사건일 텐데, 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 말씀을 받으러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그 중에 특별히 십계명 말씀도 받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들을 받는 동안 그것을 기다리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고 말을 합니다. 1절을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자, 백성의 한 지도자로서 이런 말을 들은 아론은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 돼요? 아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세가 놀러 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산에 올라가 있는데, 그러는 동안 우리를 인도한 다른 신을 만들어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다 보이세요? 이 시간부터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정신 차려서 기도합시다라고 해야 되는데, 아론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보면은, 여러분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메고 있는 그 금고리 다 저에게 가지고 오십시오. 자, 그리고 나서 4절 말씀을 보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정말 충격적인 행동입니다. 충격적인 행동. 이 말씀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지 않았다면 그게 더 충격입니다. 진짜 충격적인 얘기인데, 자,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을 가서 막 두들겨 패서라도 정신 차리라고, 뭐하고 있는 거냐고 말려야 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금고리를 가지고 오라고 한 다음에 그것을 녹여서 자기의 손으로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는 뭐라고 말해요?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아멘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주여. 아론과 같은 자들이 있으면 안 되는데, 주여. 자, 그러고 나서 5절 말씀을 보면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르되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하니. 자, 아론은 그 자기 손으로 만든 금송아지 제단 앞에, 그 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처럼 그것을 쌓아놓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걸 불어로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난폭두구화. 그걸 하고 있어요. 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지금부터는 하나님이니까 이 하나님 앞에 제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백성은 또 그 아론의 말대로 그 백성 중에 분명히 정신이 멀쩡한 백성이 있었을 텐데, 그 가운데 그 아론의 말대로 그 금송아지 앞에 모여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립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10계명을 포함한 여러 율법들을 주고 계신 그 시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 시간에 일어난 사건.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는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아론을 포함한 백성들은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것에게 절하고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물론 산 아래에 있었던 아론과 백성들은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산 위에서 모세에게 어떤 율법과 계명을 주고 계시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산에 있었던 게 아니니까. 자, 그렇다고 그들이 몰랐다고 용서될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믿고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배는 단순히 교회에 같이 나와서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릴 때만 찬양하고 말씀드리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일에만 예배하는 예배자로 만드신 적도 없고 토요일도 예배하는 예배자로만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자,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그 주님의 뜻대로 매 순간마다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뜻대로 사는 방법이 뭐예요? 결국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 주님의 뜻에 관심도 없고 그렇기에 주님의 말씀도 읽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도 아론과 같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론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자기의 눈으로 다 보았던 사람입니다. 애굽에서 행하신 10가지 기적,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 누구보다 정확하게 보았던 사람, 홍해가 자기의 눈앞에서 갈라지는 걸 목격한 사람, 그 나라에서 쓴물이 단물이 된 걸 직접 마셔본 사람, 자기의 눈앞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여 가는 걸 날마다 보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거 만들어 놓고 이제부터는 이게 우리의 신이니까 이걸 믿고 따르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광경을 지켜보시던 하나님께서는 결국 모세에게 속히 내려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자, 모세는 산 밑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죠. 다 보고 계셨죠. 자, 그래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 모세를 보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모세를 보낸다는 건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의 상징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보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백성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자, 주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부르세요?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자, 어떤 사람이 목이 뻣뻣한지 아세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사람. 난 아무 잘못이 없으니까 나는 죄송합니다 할 이유도 없고 고개를 숙일 이유가 없는 사람. 난 아주 당당한 사람. 자,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아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고개를 숙여 사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뻣뻣한 사람은 전혀 그런 거 모르는 사람. 자, 저는 우리 중에는 이렇게 목이 뻣뻣한 사람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가 뭐 그렇게 큰 죄를 짓진 않아서 죄송합니다 이러고 있을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는 이미 죄인들입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죄인입니다. 그냥 단지 용서받은 죄인이다 뿐일지 우리는 그냥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죄인이 있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하여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마냥 당당할 수는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오늘도 머리 숙여 감사하고 또 감사해도 모자란 자들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도 감사하고 하루 지내면서도 감사하고 밤에 눈을 감기 전에도 감사하고 우리를 이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는 그 은혜에 수없이 감사해도 부족한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론과 백성들은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목을 뻣뻣하게 세우고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인도한 신에게 감사했어 제사했어 라고 뻣뻣하게 있는 반면 사실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던 모세가 고개를 숙이는 것을 11절부터 13절까지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그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그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이 말을 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모세의 자세가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과연 모세가 이렇게 떳떳하게 고개를 들고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는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어떻게 해서든 주님께서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구하며 고개를 숙여 주님 앞에 자비를 구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진정한 크리스찬 리더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악한 세대를 위해 고개를 숙여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목이 뻣뻣한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없죠. 그러나 주님 앞에 내가 먼저 죄인임을 깨닫고 이 악한 세대를 위해 간절히 고개 숙여 기도하는 자의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고개 숙여 자비를 구했을 때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화를 거두신 것을 14절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결국 한 사람의 그 고개를 숙인 기도가 하나님의 노를 그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돌로 된 두 증거판을 가지고 산에서 백성을 향해 내려옵니다. 그런데 내려와서 보니까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일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앞에서 춤추며 찬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난 모세는 그만 하나님께서 주신 두 돌판을 던져 깨트려 버리고 금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그것을 가루를 만들어 물에다가 뿌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마시게 합니다. 너네들이 저지른 죄악이 얼마나 더러운 죄악인지를 알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이 그걸 마실 때 좋아했겠어요? 이걸 왜 마셔야 돼? 더러워요. 근데 이게 너희들의 추악한 모습이다라며 그들이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묻자 아론은 아주 목이 뻣뻣하게 뻔뻔한 자세로 대답합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시나이다. 지금 아론이 대답하는 말투를 보면 자기에는 잘못이 하나도 없고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다 저 백성들 때문이라고 백성들에게 남 탓을 돌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 탓하는 리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잘못했는데 나는 아니고 누구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 나라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는 그런 사람들. 모든 탓을 다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23절 말씀도 보면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그러니까 아론의 말은 자기가 원했던 게 아니라 백성들이 너무나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너무나 간절히 나에게 부탁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만든 거라고 말합니다. 자, 남 탓을 하고 핑계를 대는 한 크리스찬 리더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부탁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위치에서는 충분히 백성들을 혼내고 가르쳐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리하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의 무지함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이렇게 남 탓을 하고 핑계를 대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거짓말까지 하는 것을 24절에서 보게 됩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아주 목이 뻣뻣한 백성이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지금 아론이 하고 있는 말 거짓말이죠.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 모양이 뿅 하고 나왔습니다. 완전 거짓말인 것을 우리는 아까 보았던 4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누가 만들었어요? 아론이 만들었죠.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자신의 손으로 직접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는 이제는 불에 던졌더니 혼자서 저 모양이 나왔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입으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아론의 말을 듣고 있던 모세는 어이없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그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자,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였다는 말,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나요? 저는 잘 모르겠어서 사전을 찾아보고 원어를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는 파라라는 동사가 사용되었는데 이거는 동물의 고삐를 풀어주었다는 말입니다. 묶였던 동물의 고삐를 풀어주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날뛰기 시작하죠. 자기 맘대로 막 여기 뛰어다니고 저기 뛰어다니고, 딱 그 상황을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삐를 풀어줬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멱살을 잡고 끌어오셨는데 그거를 풀어놔 준 겁니다. 이제부터 니네 맘대로 해라. 이제부터는 금송아지나 섬겨라. 고삐를 풀어주었다. 자, 이렇게 아론의 책임이 컸는데 아론은 그 책임을 철저하게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지금 당장 모세 앞에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이건 내 잘못이다,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내가 정신을 못 차렸다고 해도 부족한 판에 그는 끝까지 남 탓을 하고 핑계대고 거짓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중에 이런 아론과 같은 자들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기의 죄는 인정하지 않고 늘 남 탓만 하는 사람, 그리고 늘 핑계대는 사람, 내가 어쩔 수 없었다고 핑계대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리고 거짓말하는 크리스찬. 이런 크리스찬은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크리스찬 리더, 우리가 TD에서 다 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크리스찬 리더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남 탓하면서 핑계대면서 거짓말하면서 크리스찬 지도자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숙여 백성을 위해 기도했던 모세가 진정한 크리스천의 리더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3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차라리 내가 그냥 그 기록하신 책에서 지워지고 지옥에 던져질지언정 제발 이 백성들의 죄는 사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호소하는 이 리더의 모습이 진정한 크리스찬 리더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미 금송아지에게 절하고 섬겼던 제사들은 죄값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은 이제 여호와 앞에 나오라고 했고 레위 자손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자, 그래야요 레위 자손에게 우상 숭배한 자들을 다 죽일 것을 명령합니다. 그래야 그날 3,000명 가량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거 좀 섬겼다고 3,000명 죽일 수 있는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숫자가 몇 명이었어요? 200만 명. 200만 명 중에 3,000명만 죽이신 것은 진짜 감사할 일이었습니다. 그 중에 100만 명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3,000명만 죽이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만 죽었을 뿐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처럼 죄를 지으면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죄의 문제는 가볍게 여기지 않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는 엄청난 어마어마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당연히 죽임을 당해야 하는 자들이 이렇게 용서받고 멀쩡하게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내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내 뜻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살려두신 이유는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구약에서는 자기가 지은 죄의 사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의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피를 흘릴 필요 없이 우리들 대신에 죄를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이 말씀하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에게 이렇게 정말 쉽게 죄사함 받고 쉽게 깨끗함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성령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우리 모두의 죄를 다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위해서도 모세처럼 고개를 숙여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론처럼 남 탓하고 핑계대고 거짓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만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당당하게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것은 아니죠. 당연히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고 또 때로는 죄를 짓게 된다면 그때마다 정말 다시 한번 나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고개 숙여 회개하고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그때마다 다시 우리를 깨끗해 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크리스찬 리더자로 지도자로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러 온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깨닫고 감사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